오늘 말씀의 제목도 역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는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고 거리끼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굉장히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해요. 거리끼다는 것은 아주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예요. 나하고 연관시키지 마. 그러니까 십자가를 굉장히 창피해하는 거죠.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굉장히 부끄럽게 누구한테 말하기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헬라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주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십자가를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십자가라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미련한 것이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십자가를 그렇게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뭐냐 그 말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단지 목에 차고 다니는 목걸이쯤으로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그렇게 난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는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표시하기위해서 차고 다닌가? 또 옛날에는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드라큘라 같은 이런 물리치기 위해서 십자가로 막 이렇게 밀었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늘은 2대지밖에 없어요. 빨리 끝납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십자가를 능력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뭐냐면 이 형벌의 한 방법이에요. 그것도 아주 극악무도한 죄수들을 사형을 시키는 방법이었어요. 그 형벌의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 시대에 또 그 전에 그쪽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가장 무서운 형벌,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우리는
이게 성경의 그 문화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 시대의 그 지역의 문화와 또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구약의 뭐 생활, 문화, 이해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배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도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 조선 시대를 우리 조선 시대에서는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뭐였죠? 제일 잔인한 형벌이 뭐였죠? 능지처참이라는 형벌이 있어요. 능지처참. 이거는 너무 끔찍해서 제가 차마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이건 이제 방송에 이런 설명이 나가면 안 되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우리 문화는 그런 문화였어요. 능지처참을 시킨다든가, 여러분 욕 중에 육시랄 놈이라는 욕이 있어요. 육시라는 그 아주 능지처참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차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하면 몇 날 며칠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옛날 어르신들 그런 욕을 하실 수 있었을까? 육실하려마. 무지한 시대였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보십시오. 사극에 보면 막 망나니들이 칼춤을 추면서 물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참수형을 몸을 치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우리 동양의 문화에서 동양의 그 시대에서 했던 그런 사용 방법들이에요. 그게 이제 더 좀씩 얌전해지면서 이제 보통 총살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을 시킬 수 없어요. 이제 더 얌전해지게 그냥 이제 교수형을 시키는 거죠. 최대한 재수를 할지라도 그 인격은 존중해 주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교수형인데 그나마 집행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사형을 언도는 해요. 사형을 선고는 하지만 그 사형 집행을 미루는 거죠. 집행을 안 해요.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기도 해요. 그런데 집행을 안 하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집행된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존파 1900 몇 년일까요? 90년일까요? 아주 세상을 경악시킨 그 지존파 사건이죠. 그 사람들이 마지막 이 사형 집행 아마 된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집행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이 십자가형이 지금은 없겠죠. 지금 뭐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죽이는 그런 나라는 없을 거예요. 물론 화형을 시키는 건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저 이슬람 국가에서는 사람을 그냥 화형을 시켜버려요. 그것도 끔찍한 형벌이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화형보다도 더 아무튼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아시죠? 사람을 높은 2m도 훨씬 더 되는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손 발을 다 못을 박아가지고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못에 좀 찔렸다고 쉽게 죽습니까? 안 죽어요.
사람 생명이 즐길 때는 엄청 즐기니까. 그래서 몇 날 며칠, 어떤 사람이 일주일도 간대요. 안 죽으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야. 너는 극악무도한 죄수니까 넌 네 발이 땅에 닿으면 땅이 다 저주를 받고, 그러면 우리도 안 좋으니까 너는 땅에 내려오면 안 돼. 그 높이 매달아 놓는 거예요. 땅에서 뛰어가지고. 그러면 그 떼약볕에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떼약볕에다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뭐가 막 고통스러워서 죽는 게 아니고 목이 말라서 죽고 떼약볕에 말라 죽는 거예요. 피가 많이 나서 죽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외적으로 왜 6시간 만에 죽으셨느냐? 그 대본에도 없는 그냥 그 로마 그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 형 집행에 그런 방법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매달아만 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다음 날이 안식일로 어쩌니까 이제 빨리 저기 하려고 찔러버렸네. 어쩌는 분이 게, 그러니까 물과 피가 싹 쏟아지면서 그냥 운명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징한 거죠.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냥 순간 고통은 있지만 그냥 총 맞아 죽는 게 나서. 그게 고통이 짧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은 짧잖아요. 그런데 10달 동안 배에다 품고 다니는 그 고통이 더 커. 이 십자가형이 그래요. 고통은 느리게 오지만은 그게 길고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든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저주받았다.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는 것을 굉장히 창피한 일로.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수들이나 십자가형에 처하지, 그것도 로마 시민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큰 죄를 지었어도 십자가는 안 해. 다른 벌을 주었으면 좋지. 왜요? 십자가가 그만큼 잔인하고 저주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방인들에게나 주는 그런 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죠.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랬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성자라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구세주가 어떻게 그런 부끄러운 형벌을, 그런 저주스러운 형벌을, 그런 참혹한 형벌을 받을 수 있냐? 그렇게 죽을 수 있냐? 나는 도저히 안 믿긴다.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구세주라고 할 수 있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 여러분, 김일성이 죽을 때 보십시오. 그 탈북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참배하러 갔는데 생전의 모습보다 더 탱탱하게, 더 생생하게 그렇게 다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만수대 어디에다 놔뒀다잖아요. 김일성 죽어도 그렇게 존귀하게 하는데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이 이래서 되냐 그 말이에요. 좀 죽더라도 품위 있게 고귀하게 이렇게 죽어야 하는 거 아니요? 성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형이 뭐요? 십자가가 뭔 죄인 개수도 아니고 극악무도한 죄수들이나 그렇게 죽이는 십자가형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 말이 되냐?
꼭 그렇게 죽어야만 되냐?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저주스럽게 그렇게 죽어야 됐냐 그 말이에요. 과연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게 어리석고 부끄럽고 거리끼는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결론은.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 멸망하는이란 말은 옛날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십자가를 그렇게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저주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다 멸망했다 그 말이에요. 현재 완료라고 그래요. 이거를 구약 시대부터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해 왔다. 그게 어디까지요? 지금 우리까지. 지금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십자가를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면 우리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구약의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의 놋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게 이제 모세의 놋뱀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뺑뺑이 돌게 됐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막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그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막 악평하고 그러니까 온 회중이 다 일어나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너희들은 들어갈 자격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38년 동안 뺑뺑이 돌렸어요. 뺑뺑이 돌려. 여러분 뺑뺑이 아시죠? 군대에서 누구 하나 잘못하면 뭐 사고 치면 전원 집합이에요. 전원 집합. 완전군장하고 전원 집합. 연병장의 전원 집합. 한 사람 예외 전원 집합. 그러면 밤에 자다가도 완전군장하고 집합해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뺑뺑이 도는 거예요. 연병장. 발음이 좀 그러네. 운동장을 도는 거예요. 10바퀴, 20바퀴, 30바퀴, 40바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다. 나만 잘해갖고는 안 돼. 한 놈 사고 치면 다 뺑뺑이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잘못했잖아요. 너희는 제대로 돌아야 되겠다. 38년을 돌았어요. 그 중에 한 사건. 그렇게 광야를 뺑뺑이 돌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툭하면 불평하고 또 툭하면 불만을 쏟아냈고 모세를 원망하고. 물론 이제 힘드니까 그러죠. 광야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또 광야도 없어요. 사막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한번 체험하려면 반드시 또 사막을 가봐야 돼. 사막을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3일 걸러 아무리 큰 기적을 아무리 감동을 줘도 3일이면 다 까먹겠구나. 그게 정말 실감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 떼약볕에, 그 메마른 땅에 불평 불만 안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럴지라도 그럴지라도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불평 원망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막의 모든 불뱀을 다 불러 모았어요. 타잔이 밀림에서 다 모여라 하면 다 모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막의 불뱀들 다 모여라. 이거 저 사우디에 있는 불뱀까지 다 왔어요. 저 불평꾼들 사정없이 물어버려라. 그러니까 물뱀들이 그냥 인정사정 없이 막 물어 제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의 불뱀 오죽했으면 불뱀이라 했겠어요. 아주 맹독성의 뱀들이에요. 독사들이에요. 물리면 몇 시간 안에 죽는. 물리면 막 퉁퉁 부어 온몸이, 숨이 턱턱 막히고 막 불덩이 같이 몸이. 목사님 물려봤어요? 주석에 그렇게 나와요. 저는 뱀에는 한 번도 아직 물려본 기억은 없고, 제가 지네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저는 차라리 쥐가 낫지 지네는 정말 싫어요. 지네. 저는 그러니까 지옥 가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지옥에 지네가 그렇게 많다는데. 근데 그 지네를 손에 잡고 이렇게 뜯어서 그거를 소주에 타서 마시는 사람은 도대체. 나주 농협박물관 박람회 갔더니 지네 장사가 그 지네 생 지네를 현장에서 이렇게 2단 분리해가지고 거기서 그 지네. 김성숙 집사님은 좀 드셔보신 것 같은데 그 한 잔씩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지네에 물리면 그렇게 막 살이 찢는 듯이 아프다고 그래요. 지네에 아직 물린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제 친구 선교사님은, 멕시코의 선교사님은 전갈 있죠, 전갈 이렇게 생긴 거, 그거에 밀렸는데 진짜 전갈은 지네 한 100배 손을 물렸는데 이게 시커멓게 손이 다 여기까지 죽어버리더래요. 그런 걸 한 번도 아직 안 물려봐가지고 지금 불뱀에 물리면 어떨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다고 그래요. 몸이 퉁퉁 붓고 막 몸이 불덩어리 같이 되고 숨이 턱 막히면서 죽어간대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렇게 사방관에서 막 불뱀에 물려가 막 모세야, 아이고 모세 우리 죽네,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 처방책을 가르쳐 줬어요. 너 빨리 놋으로 그 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가 매달아가지고 높이 쳐들어라. 그리고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이유 불문하고 다 낫는다 해라. 모세가 막 해가지고 빨리 이거 보라고, 이거 봐야 낫는다고. 그런데 이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요.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안 믿어. 순종을 안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미련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기고 믿지 않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비웃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온몸에 독이 뻗어가지고 죽어가면서 끝까지. 그거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워요? 네? 근데도 그 불신앙이 가득 차가지고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세의 말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신기하게 기적같이 다 살아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다 죽어가더라도, 사탄 마귀에 물려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다 신음하고 죽어가다가도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 얻는다는 일종의 메시지예요.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애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걸 믿으세요. 그 믿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 믿는 게 뭐가 어려워요? 누가 집어 십자가 올라가 달리라고 그랬어? 그거 한마디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뭐가 어렵냐고요. 그 십자가 바라보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나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어리석네, 말도 되네 안 되네, 말이 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다 정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정한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있고 육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탄 마귀에 물려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구원의 방법을 정해주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을 말씀해 놓았다면 우리가 그걸 하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쑥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쑥을 찧어서 그거를 독사 물린 자리에 붙여봐라, 그러면 낫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놨으면 쑥 찾으러 다니러 난리 났을 거예요. 쑥도 들어 다니느라고. 근데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단지 한 가지,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그랬지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 얻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한 게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것을 믿고 그 십자가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일이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런데요? 어떻게 그런데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 저도 몰라요. 저도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예수님 말하죠.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릴 것을 예언한 거예요. 예언.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에람이 왜 계속 나한테 막 잉크하고 난리야? 잠 깨고. 여러분,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이거는 뭐
이유가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고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저주가 아니에요. 이거 말고 우리가 은혜 받을 데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을 데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고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두 번째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냐? 사람들은 미련하게 본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가장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보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저것들을 저렇게 만들진 않았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놓고 후회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탄식하거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으셔요. 천지를 창조해놓고 아이고 이걸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완결하게 완벽하게 다 한 번 쓰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왜 이래? 다른 걸로는 후회한 적이 없고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그것도 제일 만물의 영장으로 제일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단 말 있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하시고 너무너무 탄식하시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 내가 사람 만든 것 후회된다. 그래서 쓸어버리기도 하시고 그런데도 안 돼. 안 고쳐져. 네? 이 죄인들을 이대로 놔두고 내가 멸망해 가는 꼴을 내가 볼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죄인들을 구원하자니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자니 제2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 것밖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것밖에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시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다 멸망하는 것도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성자 예수님 보고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이 하나님의 이게 고민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그러죠. 이걸 영어로는 딜레마라고 그래요. 딜레마에 빠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밤낮 고민하세요. 몇 날 며칠을 밤새면서 고민하시다가 그래 내린 결론이 뭐냐? 그래도 사람이 다 멸망한 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제물, 한목제물로 삼으실 것을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 옆에 정말 차마 말이 안 떨어지죠. 그런데 예수님도 대단하셔. 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죄의 구름텅이로 내려오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잠 못 자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시다가 결정한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같이 지혜로운 분이 그렇게 고민하고 결정한 것을 미련하다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이 죄 문제를 한번 해결해봐. 이 죄인들, 멸망할 수밖에 죄인들 어떻게 구원할 너희들이 한번 대안을 내놔봐.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지혜가 필요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죄의 문제에 대해만큼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아무리 발달하고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그 답을 내놔도 그게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그런 것은 뭐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쓸데 있으려면 몰라도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는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 위해서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디 미련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이 고민하고 결정하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10,000분의 1이나마 우리가 헤아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바라고 정말 긍휼을 바라고 겸손하게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더 십자가 바라보시고 또 십자가 묵상하시고 또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힘을 입으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